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밖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하던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우리 부대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비역 모든 사랑하는 가족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첫 해는요, 그들이 혹독한 추위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이 잃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또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이 그 정착지에서 한 해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더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이후로 이 감사절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죄악들이 떠나가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악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하박국의 이야기도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져서 많은 이들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감사를 드림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사르트는 우리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벌스와 데스,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항상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에 대한 소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어버린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압제당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박국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은 감사할 조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 뼈가 썩는 것 같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바벨론이나 큰 대제국의 환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소와 외양간의 양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간에, 또 우리의 가정에 비록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그치고 외양간의 송아지와 양떼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박국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더 깊고 위대한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까지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해석하는 것이죠.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련을 통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의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축복의 말을 해주셨어요. 좋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들의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비록 그들이 아직 십자가의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우리 비승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좋게 해석하고 아름답게 해석하고 축복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흠과 부족함이 있어서 서로를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비난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서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서로를 세워주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도 나 다니엘을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존재였지만, 아직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12 제자가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잊어버릴 때도 많고요, 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승리하는 방법은 감사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어야만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귀로만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적용시키고 내 삶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요, 아주 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여러분 또 감사교회예요. 또 감사교회. 이름이 멋있죠?
감사가 또 하고 또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풍요롭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이 전 세계를 향해 잘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군에도 스파크라는 수련회를 통하여 섬긴 적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라들,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들에 찾아가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선물을 주고요, 그들의 영혼을 일으키는 수련회를 하고 이 교회가 큰 사역들을 해요. 여러분,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감사보다는 논쟁을 한다거나 뭐 회의를 많이 한다거나 뭐 서로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킬 거나,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감사는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키와 지혜가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감사를 배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도요, 애통하는 것이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마음속에는요 애통함이 있었어요. 울분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내 삶이 완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입술 고백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면요,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을 조사를 해봤대요. 한 교회 연구단체에서. 그랬더니 첫 번째가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저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어찌하여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10의 1조를 구별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도 했는데 어찌해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두 번째 많은 말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말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를 빼앗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바꾸게 해주실 거예요.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하박국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른 것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똑같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하박국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하지 아니하면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여러분, 어찌하여 언제까지 라는 이런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따지는 듯한 언어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제가 감사할게요. 제가 내 삶을 돌아본 건데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기쁨을 회복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전 세계가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영적인 우울감이나 디프레션에 빠지면 안 돼요. 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이번 한 주 보내면서 새벽에 우리 비승환경교회와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요, 그가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요, 하루에 3번 우리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절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요, 그때를 추억하면서 야, 그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백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회복됐지. 야, 그때 참 어려웠어.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더 도우셨잖아.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간을요 흘려보내면 그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어려웠던 시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던 시대라고만 추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찬송가 540장 여러분 찬양을 하실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뭘 통해서요?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도. 하박국의 감사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과 시편 기자의 고백이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배우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삶을 감동으로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해결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구원의 날, 구원의 감격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승항공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서도 우리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늘 이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부대의 안전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위대한 일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한 주간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고 평생토록 그 감사를 고백하며 배우길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과 또 우리 부대원들과 또 우리 비승항공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조국과 대한민국과 주의 복음이 펼쳐질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